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 4장 13절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기록한 편지의 한 절입니다. 내가 육체의 약함을 인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물론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병으로 부득이 머무는 동안에 그곳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괴로운 병이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설립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는 아주 자기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는데 이것이 떠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번이나 기도했더니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런 말씀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질병, 궁핍, 곤란, 곧 인간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그 일면을 가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인간고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서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고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그런 점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생이 있는 곳에 고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고통은 없습니다. 산 사람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때때로 있습니다. 여기는 노소의 별이 없고 빈부의 별도 없고 문야의 차이도 없고 귀천의 분별도 없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고통과 고난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혹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육체적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고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겸해서 생각해 볼 때에는 사실 누가 제일 많은 고통을 받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아마 모르기 쉽습니다.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소위 인생의 사고를 다 체험합니다. 날 때 고통이 있고 늙을 때 고통이 있고 병날 때 고통을 받으며 죽을 때 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고를 기초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한 다른 고난도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기본적인 인간고에 있어서 예가 아닙니다. 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신앙은 이런 고난을 아주 없이 하여 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환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곤란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어떻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내신 도덕적인 법칙을 바로 배워서 그대로 살 때에 많은 쓸데없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현세의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은 모든 인류와 유전적으로 사회적으로 연결이 되었고 기본적인 인간고 혹은 질병이나 혹은 큰 사고나 실패나 슬픔의 고난을 같이 당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 분명히 주의해서 볼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참으로 신앙이 있는 이들에게는 같은 고통과 고난을 받지만은 그 미치는 영향, 그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풀무 뿌리지만은 건물이나 나무가 들어가면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쇠뭉치가 들어가면 더욱 굳은 강철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폭풍우지만은 가치나 가마귀 같은 것은 바람에 밀려 땅에 떨어지지만은 독수리 같은 놈은 더욱 폭풍우를 타고 공중으로 솟아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때로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당한 이 병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병나면 별로이 무슨 일 하지 못합니다. 몸에 가시같이 찌르는 어떤 병이 있다고 할 것이면 항상 얼굴을 찡길고 불평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무슨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오히려 강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병석에 머무는 동안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병석이 강단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신방하여 보면 참된 신앙을 가진 이는 과연 병이 심히 위험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에는 평화와 즐거움이 깃들여서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면서 병석을 강단으로 삼는 참된 신자를 우리가 종종 만나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한 경험을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 불쌍한 계집종의 병을 고쳐준 죄로 억울하게 관청에 잡혀가서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힘을 당하고 발이 착고에 채여져서 부자유한 가운데서 그날 저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보통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실로 분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기분에 쌓인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높이 찬송을 불렀고 하느님께 크게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의 기록을 주석으로 할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높은 테너로 찬송을 부르니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하여 뱃으로 화답을 했다, 이런 말을 기록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하여간 이런 가운데서 자결하려고 하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고, 따라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튼튼히 서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 똑같은 환난이지만은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참된 신앙을 소유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이런 결과를 맺힌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오래 옥중 생활의 결과도 아실 줄 믿습니다. 옥중 생활은 평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나이 많을 때의 옥중 생활은 실로 괴로운 자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들을 볼 것이면, 내가 오히려 이렇게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온 12대와 가이사의 식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편지를 쓰면서도 보통 세상 사람들이 쓰는 편지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편지를 썼습니다. 늙은 놈으로 깊은 감옥에 앉아서도 그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와 같이 하면 사람의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옥고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으로 사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불효의 위대한 글을 써서 오늘날까지 걸어간 성경으로서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바울이 지중해 위에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의 모습도 여러분 회상해 보세요. 사도행전 27장을 여러분 읽어보시지요. 바울이 마지막 길로 로마를 향할 때에 본래는 그레데에서 떠나지 말자고, 떠나면 큰 위험한 일이 있으리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선장의 말을 듣고 그냥 배를 저 가댔습니다. 얼마 동안은 조용히 가댔습니다마는 큰 우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노한 물결이 산더미처럼 일어납니다. 적은 배는 물결에 밀려서 미칠 듯이 방향 없이 쫓겨갑니다. 해와 달을 보지 못한 지가 열나흘이 됐다고 했습니다. 곡식은 다 내어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전긍긍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장이니 백부장이니 선원이니 할 것 없이 거의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정신을 똑똑히 차린 분은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 배의 손해는 받겠지만은 인명의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담대히 정신없이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외쳤습니다. 생명에는 손해가 없을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떡을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기가 먼저 먹고 다른 사람에게 먹으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같은 풍량을 만났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만 똑똑한 정신으로 살아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죽음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그야말로 암흑이요 절망이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슬픔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아시지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만은 그 순간에 그 얼굴은 오히려 변해서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하였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져 가는 가운데서도 그의 신령한 눈은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느님의 보좌와 주님께서 보좌 옆에 서신 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서 돌로 치는 무리들 향해서 이 사람이 아지 못하여 이런 죄를 지으니 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조용히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 것입니다. 같은 죽음이 올시라. 그러나 어떻게 스데반이 이와 같은 위대한 최후를 마쳤습니까? 그에게는 위대한 신앙이 있은 까닭입니다. 이것은 바울이나 실라나 스데반의 경험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의 경험이 이러합니다. 같은 고통, 같은 고난을 받으나 신앙이 있는 이는 부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자포자기하지 아니합니다.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타락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을 이용해서 더 높이 비약합니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청교도 가운데 하나인 유명한 문필가 잔 밀턴이 물론 어렸을 적부터 재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이가 불행히 중년의 실명이 된 후에 신령한 눈은 더욱 열려서 낙원을 분명히 바라보고 신락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음악가 베토벤이 물론 재주 있는 고 신앙 있는 사람이 올시라. 그러나 이분이 귀가 먹은 후에 오히려 신령한 귀가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된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 아마 지금도 살아계시지요. 눈 못 보고 귀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느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 10대 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게끔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도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수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인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이 십자가가 변해서 만민을 구속하는 광명과 소망의 십자가를 만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이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 고난, 슬픔, 실패, 빈궁, 고독, 질병, 죽음까지도 신앙 있는 이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증하였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는 로마인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스사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혼의 각도를 위로 향하게 합니다. 이미도 말하였지만은 독수리는 폭풍우를 만날 때에는 그 날개의 각도를 위로 해서 오히려 폭풍우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비행기의 날개의 각도를 조정하는 적은 날개가 있어서 위로 해놓으면 위로 올라가고 땅에 내릴 때에는 각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 높은 각도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같은 슬픈 일, 같은 병, 같은 실패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실패를 승리로 바꾸고 탄식을 찬송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이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아시는가? 어떤 이들은 의심합니다. 왜 의심하는지 압니까?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까닭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죄악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여 인간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같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인간을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로 구원을 얻으시면 우리도 적은 의미에서 다른 이들을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같이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 다미엔 같은 사람은 자기의 평안한 집을 떠나서 문동이만 모여 사는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일생을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알버트 스바이처 박사도 고국을 떠나서 일찍이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차려놓고 지금까지 흑인들의 헌대를 씻어주고 그들을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동참해서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적지만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아원도 설립하고 경영합니다. 고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자원이나 경로원도 경영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모자들과 노인들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일에 수제 헌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십자가의 신앙을 가졌다고 할 것이면 이런 때에 많은 수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그 고난에 동참해서 십자가를 같이 지는 정신을 우리가 또한 보여주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고통과 고난은 그 자체는 물론 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이것들을 당하면 이것들도 변해서 선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받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순화되고 고결하여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참된 신앙은 고통과 고난을 사용해서 큰 축복으로 전환시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참된 신앙은 모든 인간의 고난에 동참해서 모든 사람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과 십자가에 대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이 시간 하나하나에게 더하여 주소서. 우리도 이 세상 지나갈 때에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당하든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해서 십자가를 지며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로 높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